폭력은 다른 사람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물리적인 수단이나 힘을 말합니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강자가 약자를 해치려고 이용하는 힘이 폭력입니다. 강자가 이익을 챙기려고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강도, 착취, 전쟁 이런 일들이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강자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또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협박하고 살인하고 이번과 같이 불법적인 계엄을 선포하는 일들입니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력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설을 하고 또 기물을 파손하고 또 묻지마 폭행 또 살인 이런 일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폭력은 그만큼 피해가 심한 것이고 또 인간관계에서 공동체에서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요즘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폭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입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폭력입니다. 배우자들 서로 일들을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부모가 어린 약한 자녀들을 폭력으로 학대하기도 하고요.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가정은 원래 사랑으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화목해야 하고 그래서 행복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가정 안에 폭력이 들어왔다는 것은 사랑이 식어졌다, 사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 폭력이 들어오면 그것은 가정의 비극이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비극입니다. 이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폭력은 학교 폭력입니다. 학폭이라고 합니다. 유명인들이 과거 학창시절에 저지른 이 학폭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 내에서 소위 일진들이 약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금전을 갈취하고 비인격적인 일들을 시키기도 하고 육체에 상처를 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친구들 간의 그런 작은 다툼이 예전과는 다르게 큰 일로 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같은 따뜻한 우정이라든가 선후배 관계들이 예전만 못한 것이고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본업보다는 이런 일들이 너무 시끄럽고 힘드니까 이런 일에 신경 쓰느라고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꿈을 가지고 공부하고 사회성을 훈련하는 학교에 이 폭력이 많아진다는 것은 비극입니다. 학교의 비극이고 학생들에게 비극이고 국가적으로는 미래의 국가의 비극이기도 한 것입니다. 잘 자라나야 될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폭력의 희생양이 되어서 크게 보면 국가의 자원들이 그만큼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도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고 반드시 근절해야 될 그런 일들입니다. 폭력 중에 우리가 희생양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희생시킬 수 있는 일반적인 폭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언어폭력입니다. 언어폭력입니다. 욕을 일상화돼 가고 상처를 주는 말이 빈번하고 인격을 모독하는 말들이 난무하지요. 누군가에게 말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말로 폭력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폭력이라는 것이 이제 더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고 우리가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들이고 사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집단을 이루어 불법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그런 조직폭력은 사회의 암적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심각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폭력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행복해야 될 가정 안에도, 또 꿈을 갖고 공부해야 될 학교 안에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사회 속에서도 여러 유형의 폭력들이 지금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유형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폭력에 희생이 되지는 않을까. 우리 자녀들이 가정을 떠나서 일정 기간 바깥에서 학교나 학원에 있는데 애가 혹시 또 폭력의 희생양이 되지는 않을까.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조금 낯선 곳에 가서 낯선 사람들 만났을 때 또 폭력의 희생자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폭력이 난무하면 이것은 사회가 심각한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그렇게 살고 있고 나만 아니면 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인으로서 또 내가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자행되는 세상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을까? 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면 큰 주제들이 몇 가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큰 주제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성경 전체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게 금맥처럼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용서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쭉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금쪽과 같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많은 사랑 중에 또 우리가 경험한 사랑들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큰 주제, 금맥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또 우리가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여정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는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왜 그 말을 전합니까? 그냥 놔두면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우리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구원과 관계된 그런 복음의 핵심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의 그런 귀한 진리가 담겨 있는 책이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큰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성경을 읽으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감격하고 또 삶을, 신앙을, 사명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힘을 내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사람들이 불순종으로 타락을 해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이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나라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상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는,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그런 나라를 세웠는데, 이 나라가 우상을 섬기고 공평과 정의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방인을 통해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함께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꾸준하게 가르치셨죠. 보여주셨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고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제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려는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주제를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세력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세력이 바로 제국이라는 것입니다. 제국. 애굽,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 이스라엘 그 역사에서 늘 그 제국들이 주변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이 제국의 특징은 폭력입니다. 폭력.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점령하고 그들을 포로로 잡고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자국의 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영토를 넓히고 세력을 넓히는 것이 바로 제국인데, 그 제국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방식이 바로 폭력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했습니다. 바벨론에서 70여 년 포로 생활했고, 아수르나 헬라나 로마가 침략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무수히 많은 백성들이 죽어갔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고요. 자식을 잃고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넘쳐나셨고 굶어 죽는 그러한 백성들이 많았던 것이죠. 제국의 폭력으로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시대를 호령했던 제국인 애굽, 아수르, 바벨론, 파사, 헬라, 로마는 지금 제국의 유형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초라한 한 나라로 전락했고 실은 사라진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건재합니다.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고 여전히 믿는 사람들의 소망으로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폭력으로 유지되었던 제국이 사랑으로 유지되었던 하나님 나라를 역사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일정 기간 이긴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늘 살아 있었고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폭력을 행사했던 나라들이 그렇게 사라진 것, 마지막이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폭력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을 사용했던 나라들, 폭력을 사용해서 이익을 취했던 그런 지도자들은 전부 마지막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인해서 죄악으로 관영돼서 죽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그냥 심판하셨으면 끝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폭력으로 그냥 심판하시고 끝내버렸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폭력을 사용해서 해결하지 않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들은 거의가 다 폭력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폭력에 대해서 꿈도 꾸지 말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지 원치 않고 때로는 믿음으로 감내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폭력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기득권을 지키려 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고발당하셨고 로마 총독의 자기 자리 지키려는 비겁함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일반 폭력과 십자가 폭력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반 폭력은 강자가 약한 자를 누르는 형태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폭력은 약자가 강자를 누른 것이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오직 만물의 주주이시고 마지막 심판날에 심판주이신 예수님을 일개 작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폭력을 행사해서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12영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싸그리 다 몰살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셨는데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폭력의 희생양이 되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폭력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결코 그들에게 지신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이기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보내심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폭력을 거부하신 거룩하고 숭고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한 것이고 폭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셨고 사랑과 자기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는 역사에서 폭력의 주역들로 나타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서방 기독교가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이슬람 교도들과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십자가 전쟁이란 십자가 전쟁.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분을 세웠지만 그 동방으로 진역해서 수많은 무슬림들과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다. 폭력을 자행한 것입니다. 루터교 국가인 독일에서 많은 목사와 성도들이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를 지지했습니다. 6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유대인들을 다 폭력으로 학살한 그 히틀러를 지지하고 신으로 섬기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인이 다수인 또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 미국에서 오랜 세월 동안 노예제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예제도에 희생양된 그 피부 색깔이 다른 엄청나게 물건 취급당하고 목숨 잃는 거는 늘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런 일들을 기독교 국가의 정신을 가진 미국에서 기독교인이 다수인 미국에서 오랜 세월 일어났던 것입니다. 실은 신앙을 가지고 있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기독교가 교회가 폭력의 주역들이 될 수 있다는 이 경각심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욕심에 휘둘리고 이기심에 빠져버리면 얼마든지 폭력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폭력에는 직접 폭력과 간접 폭력이 있습니다. 직접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으로 폭행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직접 폭력입니다. 간접 폭력은 구조적인 폭력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혐오하고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간접 폭력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예수 정신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권력이 있으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력이 있어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수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고 어떤 공동체도 예외할 수도 없고 교회조차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폭력을 행사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는 것인데 교회는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폭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척하지 않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아합 왕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갖고 싶었습니다. 가까이에 있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바꾸자. 아니면 내가 값을 후히 쳐줄 테니까 팔아라. 제안을 했는데 나봇이 거절합니다. 거절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입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토지는 다른 데로 팔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아주 거절을 합니다. 아방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돈 여인인 아내인 이세벨이 왜 그러냐고 묻습니다. 자초지정을 듣더니 아니 당신이 왕이 아닙니까? 당신이 왕인데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아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의 지도자들에게 보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고 그렇게 고발해라. 그래서 돌로 쳐 죽여라.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이세벨이 아합에게 포도원을 바치고 아합이 그 포도원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성경에 몇 개 되지 않는 국가 폭력을 다루고 있는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성폭행한 사건도 국가 권력이 국가 폭력에 대한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정당성을 상실하고 불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인권과 재산을 침해하는 폭력이 국가 폭력입니다. 국가가 왜 만들어졌는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인권과 재산을 보호하라고, 그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라고 만든 제도가 바로 국가입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라고, 그 일을 잘하라고 군대, 경찰, 법원 이 모든 권력을 다 위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경찰과 군대와 법원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누가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권력을 국민들이 다 위임해 줬는데 그것을 가지고 누가 이 국가를 다스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잘못 지도자를 세우면 이런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폭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운의 역사의 중요한 내용은 지도자들이 그런 권력을 남용해서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인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돼 왔다는 것입니다. 국가 권력의 위험성은 뭐냐면 자신들이 그것을 저질러 놓고도 은폐할 수 있고, 은폐할 수 있는 것이죠. 조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제2의 폭력을 사용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막을 수 있다는 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45주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입니다. 12.12 군사 쿠데타, 5.17 내란 계엄으로 인해서 신군부가 이 나라를 장악하고 민주주의에 침해하려는 일에 항거한 그런 운동입니다. 학생 시위를 계엄군이 폭력으로 진압을 했습니다. 시민들을 향해서 계엄군이 집단 발포를 했고 탱크를 앞세워서 계엄군이 시민군을 무력으로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죽고 다치고 행방불명되고 또 사후에 후유증으로 돌아가신 분까지 한 56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 광주 시민들, 심지어는 군인들까지도 지금 그 아픔, 트라우마를 가지고 고생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와 생명을 보호할 국가가 국민들에게 불법적인 폭력을 가해서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그 아픔들을 여전히 안고 살고 있게 한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국가 폭력인데 작년 12월 3일 또 계엄이 선포되고 내란이 시도되는 똑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 한 명 잘못 세우면 국가 폭력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 사는 신앙인입니다. 폭력으로 무엇을 얻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 해를 끼쳐서 내가 무엇을 얻겠다는 이런 생각조차는, 이 생각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약자를 폭력으로 괴롭히는 일들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위 있다고, 나 있다고, 뭐 힘 있다고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그 권리를 침해하는 일들은,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폭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 폭력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유임한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을까? 남용하지는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잘 보고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 뽑으면 긴 세월 상처를 안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폭력자는 결코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뒷부분의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서 국가 폭력을 행사한 아합과 이세벨에게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국가 폭력을 자행하는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못 박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고 하나님 나라에 대항했기 때문에 그렇고, 금쪽 같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고 상처를 주고 그들의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의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자신의 주변에, 자신이 속인 공동체에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또 이웃들, 우리 국민들이 폭력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함께 다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번에 범국가적으로는 정말 폭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나라를 통치하는 지도자를 세우고 그런 정부가 들어서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당한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고 대를 이어서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국가폭력이 더 이상 국민들을 괴롭히는 일들은 여기서 끝내야지만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또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나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국민들이 정말 폭력에 반대하면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들도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폭력이 근절되고 사라지고 또 평화와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애국 시민들 되시기를,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